할렐루야. 제가 이 할렐루야 교회를요,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저는 생생한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가 93년도입니다. 93년도. 1993년도에 저의 아내와 함께 왔었는데요. 그때 대전 침례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때 반주자로 따로 왔었고, 저는 찬양단으로 함께 해서 와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연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위에 세우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격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려면요, 세상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야지만이 그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 씨앗이 다 나무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씨앗은요, 껍질을 뚫고서 인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땅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지 땅 위를 뚫고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 새싹이 다 돋아나가지고 땅 위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 나무가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세상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폭풍화가 나무를 괴롭혀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싹이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이 그가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돌본다는 얘기가 과연 뭘까요? 돌본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때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 가꾸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누구와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관계를 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끝없는 관계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만 터지면 괜히 주변을 바라봐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이들은 처해 있었어요.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고 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하여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믿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관계가 이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신학교를 여러 해 동안 다녔지만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교수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볼 때 믿음 없는 교수님들 참 많으세요. 신학적으로는 철저하게 들어와져 있는데 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적인 지식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연결하면 다 들어와요. 목회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적인 지식과 함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가족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만나야죠? 만나면 또 어떻게 하죠? 사랑을 나눠야지요. 또 헤어지기도 싫어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또 아이들이 생겨나요. 아이들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너 낳았으니까 너 혼자 자라, 그럴 수 있던가요? 부모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끌어안고선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빠도 와서 늘 그 아이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서 가족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면 누가 아프면 관심을 가져주고, 누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가서 한마디를 안 해도 돼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가서 함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가서 잔소리 몇 마디 하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지만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내가 울고 있으면 가서 그냥 옆에 가가지고 어깨 툭툭 두드려 주면서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내 아들이 힘든 일이 당하고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 뉴올리언즈에서 살았었는데요, 카트리나도 제가 겪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카트리나 전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에서 많으면 한 3번까지 허리케인이 그곳에는 늘 옵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지나고 난 자리를 우리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이베큐에이션 해가지고 그 집에서 떠나가지고 멀리 가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냥 차 끌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보면요, 쓰러진 나무들이 그렇게 많아요. 뿌리가 완전히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왜 그럴까 하면서 항상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뉴올리언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뉴저지로 사역지가 나서 뉴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허리케인은 오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비바람 정말 심합니다. 비가 한번 우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바람이 불면 또 어마하게 또 불더라고요. 그런데 뉴저지에 있었던 나무들은 하나같이 힘이 없어 부러지는 나무는 보았지만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왜 그랬지? 왜 뉴올리언즈에 있는 나무들이요, 더 우람하거든요. 더 키도 크고 등치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겉에서 딱 볼 때도요, 그 뿌리들이 그 양옆으로 쫙 뻗어 있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크고 웅장한 나무가 그렇게 쓰러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뉴올리언즈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옆으로 뻗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 있었던 그 나무들은 뿌리를 아래로 뻗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겉은 번드르하게 만들어 놓고 옆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 낙심이 오고 세상에 힘든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웅장함이 아니라 밑으로 뻗어내린 그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낼 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낼 때 우리는 아래로 뻗어내려야 돼요. 위로 곧게 뻗어서 위로 그 곧게 뻗은 나무가 휘지 않고 그것을 잘 버텨내려면,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잘 버텨내려면 밑으로, 땅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뿌리 깊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어떻게요? 형통할지어다.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시냇가와 나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 하나님은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를 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그 시냇가 옆에서 주구장창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철마다 무엇이 열린다고요? 열매. 철마다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풍성함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고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그냥 풍성한 열매만 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어다. 믿으십니까?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지금 힘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볼 때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요즘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 들어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도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그 옆에서 있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이거 이겨냅시다. 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신 분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그냥 듣고만 계신 분 아니세요.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세대들 믿음의 뿌리 내리는 법을 그들은 보고 자랐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눈물로 피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미국도 그러한 미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솔직히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워서 내가 가진 것을 믿어요. 이것이 가장 큰 악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내가 가진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돈의 능력을 믿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면서 합니다.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험난한 상황이 올지라도, 아무리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끌고 나가면요, 그건 끝까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우리의 어깨를 부여잡고선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어깨를 붙들고 가는데 내가 힘들까요? 내가 좌절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요,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늘을 쳐다보는 그 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로 와서 그 모든 것이 변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천국에서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로 땅을 바라보면서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땅 속으로 내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가게 하고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 위에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그 밑줄 쫙 끈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믿음의 뿌리는요,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있는 자의 특징은요, 세상에 환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있어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을 보면 지금의 환경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와서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허공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치는 기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허공치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왜 허구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로 불렀을까요? 허구많은 시간 가운데 또 오늘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든든한 백을 가진 대통령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대통령, 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뒤로 숨어서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잠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범사라는 그 뜻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범사라는 의미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까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고 은혜 충만한 모습? 그것과 함께 좌절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괴롭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의 모습들, 모든 상황이 범사라는 뜻에서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만약에 어떤 그 분이 계셨는데 그 사업을 크게 하신 회장님이세요. 우리나라도 그 몇십 년 전에 IMF라는 것을 통하여서 엄청 많은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감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막 내 가족들이 갑자기 막 황제처럼 먹다가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냉수 한 사발이 있는데 이 냉수 한 사발밖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언어로, 전문 용어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힘든 상황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걸 역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거 믿어요. 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육신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막 찬양도 하고 성가대 네 분이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성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춤을 추세요. 왜? 나의 자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있지 않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실 때도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매번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지만요,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마다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이 올 때 넘어질까요? 쓰러질까요? 아무리 힘든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진 바람이 와도요, 나무가 꼿꼿하게 서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진 바람이 오면, 허리케인이 오면 나무는 흔들려요. 하지만 그 자리를 찾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상황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요, 감사한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내뱉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나무들은 크고 웅장했지만 역경의 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1, 20년 이상은 다 믿음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게요.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서 생명의 물줄기를 내가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그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외치면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백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